세상은 인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물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웃고 우는 것도 어느 길로 가는 것도 모두 인연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맑히고 길을 열어주지만 어떤 인연은 욕심과 번뇌를 키워 우리를 무겁게 하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잘 가려 사귀어라. 좋은 인연은 너를 이롭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너를 가로막는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저를 행복하게 하고 어떤 인연은 저를 괴롭게 합니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맑은지 탁한지 맛과 향으로 알지 않는가? 인연도 그와 같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욕심을 줄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피워내지만 어떤 인연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번뇌를 일으킨다. 그것이 곧 답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부르는 좋은 인연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만나면 욕심이 줄고 화가 가라앉으며 감사가 일어나는 그가 바로 복을 부르는 인연이다. 그러나 좋은 인연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라. 그대가 먼저 그 인연이 되면 자연스레 좋은 인연들이 다가오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밥 한 숟가락, 따뜻한 말 한마디,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 보답을 바라지 않는 나눔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부른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그대를 바른 길로 이끄는 이다.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붙잡아주는 사람, 비록 말이 쓰더라도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을 부르는 인연이다.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전하면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세상에 흘러가 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대는 씨앗을 뿌린 다음 날 바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시간이 걸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좋은 인연의 가치는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며 잎이 나고 꽃이 피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씨앗을 밟아버리거나 뽑아버린다. 하지만 인연을 귀히 여기는 이는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복이 자란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기다리는 동안 지치기도 하고 좋은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해도 그대 삶에 향기를 남긴다. 인연이 당장 이익을 주지 않아도 그 마음 속에 평온과 지혜를 심어주었다면 그것이 이미 복을 부른 것이다. 복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빛이기도 하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인연을 만난 뒤 그대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는가를 살펴보라. 조금 더 감사하게 되었는가를 돌아보라. 조금 더 바른 길로 향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하라.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복을 부르는 인연이다. 그러나 욕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그러니 마음을 비우고 자리를 남겨두어야 한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법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인연을 오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가 쌓이거나
서로의 마음이 멀어져 결국 인연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화로의 불씨를 오래 간직해 본 적이 있는가? 불씨가 꺼지지 않으려면 작은 바람을 막고 제 속의 온기를 지켜주어야 한다. 인연도 이와 같다. 그대를 귀히 여기고 작은 불씨처럼 보살핀다면 오래 지속된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살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면 인연은 메말라 간다. 둘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 셋째, 마음이 상했을 때는 바로 풀어라. 작은 가시를 빼지 않으면 큰 상처가 되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좋은 인연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이 아니다. 그 인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자라고 복이 함께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세월이 흘러도 그 인연은 변치 않을 것이다. 제자의 마음 속에 또 다른 물음이 일어났습니다. 스승님, 좋은 인연을 지키는 법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씨앗이 뿌려지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아 자라듯 인연도 작은 행동과 마음이 쌓여 이루어진다. 그러니 먼저 그대가 마음에 씨앗을 뿌려야 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마음의 씨앗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푸는 친절,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귀, 이 모든 것이 씨앗이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이에게 마음을 연다. 그 문이 열리면 비로소 인연이 흐르기 시작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마음을 써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맺을 수 없다. 그대가 씨앗을 뿌렸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랄지는 하늘의 몫이다. 억지로 뿌리를 잡아당기면 식물은 시들고 만다. 인연도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그대가 좋은 마음을 유지하면 때가 되어 꽃을 피우리라.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깊은 한숨과 함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 때문에 좋은 인연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가 밀려오는데 떠난 인연은 되찾을 수 없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 위로 흘러간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는가? 손을 뻗어 붙잡으려 해도 이미 멀리 떠나가 버린 잎은 되돌리기 어렵다. 그러나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 언젠가 또 다른 잎을 그대 앞에 데려온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때가 맞지 않으면 다시 만나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진심과 변화를 보여준다면 떠난 인연도 돌아올 수 있다. 단 되찾음의 목적이 외로움이나 욕심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 인연이 멀어진 까닭을 찾고 내 마음속 습관과 말이 그 사람을 떠나게 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그 잘못을 고치고 그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준비다. 준비가 된 이에게는 인연이 다시 다가올 기회가 열리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되찾은 인연은 처음 맺은 인연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한다. 그대가 잃어본 만큼 가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하면 옛 인연도 새로운 복이 되어 그대의 길을 밝히리라. 그렇다. 좋은 인연이 만들어내는 복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 빛은 자신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두루 덮어 따뜻하게 한다. 어느 날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긴 얼굴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치자 곁에 있던 이들 중 많은 이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무너졌고 누가 진정한 좋은 인연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큰 비가 쏟아질 때 어떤 나무가 진정 그늘을 주는지 알지 않는가? 맑은 날에는 모든 나무가 그늘을 들이운다. 그러나 폭우 속에서도 함께 서서 그대의 몸을 가려주는 나무가 진짜 그늘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련은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입니까? 옳다. 시련은 인연을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가 드러난다. 좋은 인연은 그대가 잘 나갈 때만 웃는 이가 아니다. 그대가 쓰러질 때 함께 무릎을 꿇어주는 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과거의 한 제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내 곁에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친구도 많았으나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하자 그를 찾아오던 이들이 발길을 끊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가난한 동네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만이 그의 곁을 지켰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겨울을 함께 견뎠다. 훗날 그는 말했다. 그 겨울이 없었다면 저는 진정한 인연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기억하라. 시련 속에서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인연을 더욱 깊이 사랑하라. 그것이 평생을 지켜줄 복의 씨앗이 된다. 며칠 뒤 제자는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지키고 시련 속에서 구별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좋은 인연이 저절로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혹시 스스로 인연을 키워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대가 매일 짓는 마음과 행동에서 더 많이 자라난다. 인연은 밭과 같아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느니라. 첫째, 말의 밭을 가꾸어야 한다. 남을 다치게 하는 말은 잡초와 같아 인연의 뿌리를 썩게 한다. 둘째, 마음의 밭을 가꾸어야 한다. 시기와 질투는 독초와 같아 좋은 인연이 뿌리내릴 자리를 빼앗는다. 셋째, 행동의 밭을 가꾸어야 한다. 작은 도움, 작은 배려, 작은 웃음이 그대의 밭에 복을 부르는 꽃을 피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밭을 가꾸면 정말 좋은 인연이 저를 찾아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밭을 잘 가꾸면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저절로 오듯 좋은 인연도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는 조급해하지 말라. 인연은 꽃과 같아 때가 되어야만 피어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좋은 인연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은 그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대의 향기가 멀리 퍼지면 그 향기에 이끌려오는 인연이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하리라. 그대가 아무리 매일 햇볕을 받는 나무라 해도 물 한 방울 주지 않으면 결국 시들어 버린다. 인연 또한 돌봄이 없으면 멀어진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인연을 지키는 돌봄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고마움을 말로 전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돌봄이다. 둘째,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멀리 있어도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을 만든다면 그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셋째, 용서하는 것이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상처를 줄 때가 있지만 그 순간 용서하고 이해한다면 인연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인연이 영원할 것이라 여기지 말라.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 그 인연을 더 귀히 대할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소중한 인연이 내 곁에 있을 때 그 가치를 바로 알아보고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마음을 쓰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나는 생명을 구한 인연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 사위국 국경 근처에 한 젊은 병사가 있었다. 무더운 여름, 그는 전쟁터로 향하는 명령을 받고 긴 행군에 나섰다. 며칠째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뜨거운 햇볕 아래 그는 결국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 쓰러졌다. 호흡은 거칠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때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농부가 그를 발견했다. 농부는 망설임 없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시원한 물을 입술에 대어 주었고 아침에 싸온 보리빵을 건넸다. 길이 멀어 보이네. 이거라도 먹고 힘을 내게. 병사는 두 손으로 빵을 받으며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는 곧 전쟁터로 떠나야 했고 감사의 인사만 남긴 채 먼지 자욱한 길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세월이 흐르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었다. 어느 날 병사는 적의 매복에 걸려 부상을 입고 외딴 길목에 쓰러졌다. 다리와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숨조차 가빠왔다. 그때 멀리서 소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소를 몰고 다가온 이는 다름 아닌 몇 해 전 그에게 물과 빵을 건넸던 농부였다. 농부는 놀란 눈으로 병사를 부축하며 말했다. 이리 오게, 내가 숨겨주겠네. 그는 병사를 수레에 태워 숲길로 돌아가 적군의 눈을 피했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약초로 상처를 치료하며 며칠 동안 정성껏 돌보았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힘이니라. 작은 물 한 모금, 보리빵 한 조각이 훗날 목숨을 구하는 복으로 돌아왔다. 그대가 베푼 선행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인연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는 깊이 절하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지키고 키우고 놓치지 않는 지혜가 곧 복을 만드는 길이므려. 그때 부처님 곁에 있던 목걸련 존자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선한 인연은 등불과 같아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고 그 빛은 결코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대가 오늘 베푼 작은 선행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덮어주며 때가 되면 다시 그대의 삶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그 말을 새겼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건네는 작은 친절과 감사 속에 이미 심겨져 있음을. 오늘도 그대의 걸음마다 맑은 향기가 번져 목걸련 존자가 일러주신 자비의 등불처럼 세상 곳곳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인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 작은 친절과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씨앗이 자라 언젠가 그대의 삶을 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복을 짓는 인연의 길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자비의 등불 속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